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12장에서 용이 나온 이후에 이어서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바다 짐승은 용의 영광을 위하여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 짐승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서 바다는 괴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해도 없던 시기에 바다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4마리 악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지만 요한은 단 한 마리 짐승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고 메시아적 존재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은 패러디의 기제일 뿐입니다. 12장의 용이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다면 13장에서 나온 바다 짐승은 성자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무서운 파괴력으로 공격해오는 세력입니다. 그러한 바다 짐승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응전의 카드로 맞서야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을 표현합니다. 1장의 용에 이어 이제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악이 출몰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바다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적인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존재가 악의 하신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그 머리에 참남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다 짐승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2절은 짐승의 외형과 용이 권세를 주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고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6절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짐승들의 총체적인 악의 모습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저 짐승이라기보다는 괴물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바다 짐승의 배후에는 강력한 악의 우두머리인 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부여받은 것이 3가지인데 능력, 보좌, 그리고 큰 권세입니다. 3절에서 4절은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바다 짐승입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치유를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치유는 어린 양의 부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다시 치유를 받았을지라도 19장 20절에 가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짝퉁일 뿐 결코 우리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4절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으로 인하여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거짓, 사이비 세력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할 경배를 가로챈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짐승의 공격 목적과 결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된 공격 목적은 교만한 말과 심성 모독적인 말을 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일삼는 이유는 자신을 철저히 신격화 혹은 우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다 짐승은 오직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활동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는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다 짐승의 승리는 11장에 두 짐승을 죽이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두 증인의 부활로 새로운 반전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승리가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은 성도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요한은 다시 7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에서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그런 후에 바다 짐승의 무시무시한 공격 앞에서 성도들을 향한 권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로잡힘과 죽임당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케 하여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함께 성도를 향한 당부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흔히 믿음이 앞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인내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신앙의 덕목 가운데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 즉 인내를 요청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교회는 불이익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과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정치, 권력, 이념, 시스템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였고 그리고 그를 따른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어디에 속해야 할지,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보이는 권력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일시적 승리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담대히 삽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교모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경배를 요구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치나 이념이나 성공, 안정 같은 거짓 신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이 현실임을 압니다. 박해와 오해, 세상의 조롱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들어 진짜 권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are faithful through the storm. I will trust what you have spoken. You will come again in glory.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